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4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4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지요 영원한 풍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앞에 보시고 제일 마지막 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일 마지막 절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3편 24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도 땅에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악인들의 현세적인 형통함에 관심을 갖고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여기 시편 73편 4절로 7절 그리고 12절에는 그 내용이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위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고백을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랬죠. 어떤 사람들의 경우 죽을 때 무척이나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죽을 때 죽는 순간 그야말로 바람이 살짝 불다가 그치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력이 완전히 쇠약해져서 움직일 힘조차 없는 분들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경우 아직 힘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사고든지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을 때는 아주 쉽게 죽지 못하고 틀림없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죽지 못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저자 이 아삽은 그가 볼 때요, 악인들의 경우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아삽으로서 얼마나 그 모습이 참 부럽고 또 얼마나 그 모습이 좋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볼 때 악인들은 일반인들이 당하는 고난 같은 것도 없고 재앙도 당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편안하고도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재물은 더욱더욱 불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마음을 깨끗이 하며 무죄하려고 손을 씻었지만 그것마저도 실로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삽은 이 고뇌를 통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심으로 그들이 갑작스럽게 황폐되어 놀랄 정도로 전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의 실상은 마치 사람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일시적이나마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고요. 자괴감에 빠졌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자책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삽 자신의 오른손을 붙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하늘에서나 땅에서 하나님 외에 사모할 리가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24절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혼란과 갈등을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이와 같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후에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접하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갖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8절 그리고 역대상 17장 26절에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삽은 잠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지만 그가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라 이와 같은 확신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에서 교훈은 충고하다, 조언하다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이 교훈은 말로 하는 교훈도 있고 매로 하는 교훈도 있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교훈할 때 때로는 말로 하고 때로는 야단을 쳐서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요 회초리도 들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교훈은 말로 하는 교훈도 있고 매로 하는 교훈도 있으며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교훈을 얻게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보고 교훈을 받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과 이제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교훈하시는지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 악인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형통한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혼란과 갈등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도 아삽은 처음에 혼란과 갈등을 겪었어요. 나는 이렇게 내 손을 깨끗하게 죄를 범치 않으려고 날마다 애쓰는데 악인들은 그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죄를
물 마시듯 이렇게 범하면서 살면서도 저렇게 잘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 바로 그랬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은요, 결과적으로 이 악인들의 형통함과 악인들의 죄악됨을 보고도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동일하게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악인들이 죄를 범하고 못된 짓을 해서 수익을 얻고 잘되고 이런 것을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까지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왜 이렇게 죽이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도록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이런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해봅니다. 원수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윗이 시글락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군사들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블레셋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 머무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그의 가족들을 사로잡아가고 모든 것을 약탈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가 400명, 600명 이렇게 했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납치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납치를 해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글락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부터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군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슬퍼서, 즉 그들의 가족들이 납치당하고, 그리고 시글락이 불태워지고, 이렇게 되자 그들은 극도로 낭망하게 되어서 다윗이 누굽니까? 그들의 대장이었죠. 그들이 다윗을 의지하고요, 이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400명 혹은 600명이야. 근데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제 다윗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떠나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개역 한글 구번역은 군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급이라는 말보다도 군급이라는 말이 훨씬 번역이 잘 된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답답하다, 곤란하다라는 말로서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약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하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지팡이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찬양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위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도 똑같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안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좋은 일만, 좋은 일만. 예,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예, 다윗의 경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아니, 자기를 위해서 몰려든 군사 400명, 600명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고 헤어지려고 떠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얼마나 궁급하고 얼마나 예,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 되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 아삽은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즉 다양한 교훈으로 인해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삽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후에는 그 말씀은요, 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 후에는, 그래서 이 후에는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와 같은 양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다음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후에는 이라는 이 말을요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그의 순교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며 그의 동역자여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 고백. 예,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말씀은 아삽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을 강력하게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습니다. 아삽도 예, 그리고 여기에 예, 사도 바울도 사실은 똑같은 의미의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예, 영접하시리니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요. 예, 영접하시리니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에녹이 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요 데려가심으로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할 때 그 영접하시리니가 에녹과 관련해서 창세기 5장 24절에 데려가심으로와 같은 단어예요. 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열왕기하 2장 3절에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했죠. 데려가실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데려가실, 영접하시리니 데려가심으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열왕기하 2장 3절뿐만 아니라 5절, 9절, 10절에 네 번이나 연거퍼서 이렇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그의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를 데려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참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며 확신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혹 저희들 주변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혼란과 갈등을 갖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도 더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친구들이 계속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전라남도 순천에서도 모임을 갖고 이렇게 이제 모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도 또 모임을 갖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쪽에서 모이고 이렇게 세 군데서 모여요. 한 20년 이상 됐죠. 그때 이제 이렇게 몇 번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이 누구는 돈을 얼마나 벌었고 누구는 얼마나 잘 떼고 그런 이야기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들 앞에 뭐 자랑할 만한 목사로서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없지만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유익이 안 된다. 괜히 마음만 상한다 싶어가지고 안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0여 년이 더 지났는데 얼마 전에 뭐 하도 나오라 그래서 연말이니까 그리고 목요일은 아무 스케줄이 없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라 그래서 이제 1년에 4번 모이는데 분기마다 모이는데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번 이제 연말에는 너무너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꼭 뭐 되는 것처럼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도 그렇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자. 그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저희 친구들 해도 저하고 동갑은 많지 않고 오히려 저보다 1살, 2살 이런 이제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대화는 뭔 거는요. 지금 대화는 어떻게 쓰든지 건강해가지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자.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돈 자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예.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번 친구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겸손해져 가지고 이번엔 제가 가니까 5분 설교 한번 해주시고 기도도 좀 한번 해주시고 또 끝날 때도 축복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고 예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그야말로 갈 때가 가까우니까 여러 친구들이 떠났어요. 예, 이미.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것을 보며 그런 분들이 옆에 있을 때 때로는 갈등을 갖게 되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아삽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삽은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배운 것이 무엇인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예, 이제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하나님 열심히 소망 가운데 섬기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두 번째로 25절과 26절에서는 아삽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아삽은 자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찬양하는 천사들과 다양한 영적 인격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영접하실 분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무 낙이 없다라고 이렇게 절망적일 때 무엇이 오직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상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요, 그 외에는 저희들의 마음을요 이루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주의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후반절에 또한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은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신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인이나 혹은 영웅이나 훌륭하다고 추앙받는 사람들이나 이단 교주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따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나간다 라고 하는 사람 곁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래 박스에 있는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의 잠깐요. 여기 5절부터 다시 5절에 다시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62편 9절에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성령님의 지혜로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도 속임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고 살고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은 동백꽃이 떨어져 있는 여 같은 모습입니다. 동백꽃 피어 있을 때 참 예쁘지요. 저 여수 오동도라든가 등등 이제 여러 군데 가면은 이 동백꽃 이제 군락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이런 데 가보면은 참 이 겨울에 눈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도 아주 빨갛게 싱싱하게 피어 있는 동백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또 뿐만 아니라 이 동백꽃이요, 그 나무에서 시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시든 것 같지 않은데, 시드는 것 같지 않는데, 그 같은 동백꽃이 이 땅바닥에, 바닥에요, 이 낙화가 돼서, 이렇게 즐비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백꽃의 특징이 무엇인 거는, 이 낙화가 된 후에도, 떨어진 후에도요, 여전히 그 꽃 모양을 유지하고 아주 오랫동안 있습니다. 한 달 이상씩요. 이것은 마치, 떨어질 때도 아름답고 떨어져 있는 모습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아삽은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말씀은 나이가 들면 스스로의 육체와 마음도 바로잡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 질병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져서 자신을 보살피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요 육체와 마음이 이제 쇠약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긴 말씀인데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거 다 좀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은 설명을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가 하나씩 둘씩 다 빠져서 요즘은 임플란트라도 하지요.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는 빠지면 빠지는 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4절에도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가 빠져서 씹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긴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예. 노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예. 머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얗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20대에도 하얗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요 다 하얗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5절 후반절에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예, 사람이 죽으면은 조문객들이 드나들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것은 모두 다 우리의 근육이라든가 우리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쇠해질 것을 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우리 몸은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가, 이런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기억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저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이라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주 흔들리고 혼란을 겪고 있는 자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마치 결코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것은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 제일 밑에 있는 말씀, 다윗은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부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반석이시라는 표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소망의 안전한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믿고 고백하고 의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삽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시라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분깃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선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출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인 같은 의미고 또한 나의 분깃과 나의 기업도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소금 언약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아론과 그 후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레위 자손의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존재와 삶의 원천이 되시는 분인 원천이 되신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우리 성도들의 분깃, 또 기업이 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데 손에 잡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므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광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예, 눈으로 보기에는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정말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원천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요, 바로 저희들의 기업이다, 저희들의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은 내 영원한 분기시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분기시요 산업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7절과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 여기서 무릇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반석이요 분깃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것만이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이것은 우상숭배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자로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다 멸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즉 완료형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멸망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삽은 자신에 대해서요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격려와 교훈과 계획을 동시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멸망이요, 가까이 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세상에서 형통함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요 분깃으로 여기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은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르며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많은 고통이 동반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피난처로 삼고, 건강한 것이 피난처로 삼고, 높은 직위를 얻는 것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피난처로 삼아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세상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통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마지막으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금년 한 해, 아니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 라는 사실을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